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주일 본문이고요. 그리고 제목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다고 묵상을 하고 계속적으로 서기를 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자산오보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이 자산오보라는 것은 그 옛날에 그 조선 후기 때 그 유명한 실학자 중에 한 사람인 정약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정약전이 어떤 분이시냐면 정약용 선생의 수원화성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 수원화성을 거중기로 지으신 그분의 형님인 정약전 선생님이 물고기에 관해서 적은 그리고 연구 분석하고 기록한 책이 바로 자산어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산어보에 쓰여졌을 그 당시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과 너무나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 영화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 조선의 실학자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인 그 정약용 선생님의 형님인 정약전 선생님이 신유박해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아서 유배를 받게 됐는데요. 그 유배를 가서 유배지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전라도를 가게 되는데 동생은 강진으로 가게 되고요. 정약용 선생은 강진으로 가게 되고 이 정약전 선생님 이 형인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서민 흑산도라는 데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흑산도로 가가지고 뭐 하냐면 뭐 솔직히 뭐 유배받은 그 뭐 관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가만히 주는 밥 먹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뭐를 관찰하게 되냐면 그 물고기라는 것을 관심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물고기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적으면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 조선에서는요 가장 금지하는 것들이 하나 뭐냐면 그 유교가 아닌 다른 사상을 신봉하고 믿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유교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학문이 다른 것을 어떤 숭배하거나 그걸 먼저 더 앞세우면 그 당시에선 좀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르쳐 보니까 유교 아니면 조선은 얘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실학자 즉 정약용이나 정약전 선생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뭐를 알게 되냐면 이 새로운 학문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조선사회는 그 유교라는 것을 너무나 맹신하다 보니까 어떤 그 외부의 어떤 어려움, 솔직히 말해서 외란이나 호란을 겪음으로 인해서 잘 제초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유교는 더 이상 절대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구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실학의 종류라는 것입니다. 실학. 유교가 아닌. 유교는 또 쉽게 말하면 인간 우주의 이치와 원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삶의 어떤 도리를 강조하는 게 유교인데 그 실학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가지고는 조선이 기억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문학을 어떤 과학을 배운다라든지 의학을 배운다라든지 서양의 어떤 유명한 학문들을 배우고 있다가 뭐를 접하게 되냐면 서학이라는 걸 접하게 되는데 그 서학이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앞에 있는 바로 요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학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근데 이 그 정약용 선생님, 정약전 선생님이 있던 계열을 남인이라고 하는데 그 남인들이 어느 날 침례가 아니고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의 시각이 바뀌어져 갑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뀌어져 가냐면 절대 성리학으로는 공자를 외쳐서는 절대 조선이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영조 정조 때 실학을 계속적으로 꽃피우다가 정조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야 예수쟁이들 싹 다 잡아. 그래서 이 사단이 났던 게 바로 오늘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거고 실제로도 사실인 내용입니다. 그 남인들이 예수의 사상을 접하고 나니까 이 세상을 누구의 시각으로 보게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겠죠. 그 당시 조선사회는요, 이 유교라는 어떤 기득권층의 어떤 사상과 학문을 벗어나서 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선포하는 걸 되게 불편해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든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평등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조선사를 상당히 그 기득권을 아주 반항하는 세력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자꾸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거슬렸던 게 뭐냐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게 유교의 특징인데, 이 기독교인 이 사람들은요,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서인이라고 하죠. 그 당시 여당이라고 하는 이 노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 그 남인이 가지고 있는 서학의 천주쟁이들, 예수쟁이들이 말했던 그 사상들을 상당히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쫓겨나게 됐는데, 이 영화의 내용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자산오버는 솔직히 말해서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정약전이라는 사람과 그 흑산도에 살고 있는 한 남자, 그 젊은 청년을가 협력해가지고 물고기의 종류를 그렇게 기록해 나가고 도움이 줬다라는 그 내용이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가는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보면서 그 당시 이랬겠구나. 그 당시 예수를 믿었던 남인들이 이런 세상을 꿈꿨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그려지는 겁니다. 거기 그 본문을 그 내용을 보다 보면 뭐냐면, 야, 삼강오륜이 밥 먹여주니, 주자를 외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하니? 아니다. 예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봐야지 이 세상은 변한다. 니네 맨날 공자할 맹자할 삼강오륜 외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외란과 호란이 와서 우리 모든 거 감당할 수 없었다. 실제적인 학문이 필요하고 예수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 평등이 있어야지만 이 조선은 변화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고 개혁할 수 있다. 근데 거기 그 인물의 그 나오는 그 영화를 보시다 보면 그 정약전한테 그 사사를 받고 있는 그 젊은 청년이, 스승님은 이상한 사람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승님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서학을 계속적으로 공부하시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주자를 믿어야지, 공자를 얘기해야지, 어떻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답답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약전이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의 복음이 접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야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죄인 신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거나 얘기할 수는 없었겠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던지게 되죠. 그러나 거기 있는 주인공은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요. 나중 가서는 정약전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했던 가르침을 깨닫게 되는 내용으로 그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이 본문과 내용이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과 지금 그 6장과 7장의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내용의 스토리가 연관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저기 6장 하셨는데 우리 큐티 다 하셨으니까 6장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6장에 아주 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서 기적이 끝나고 나서 7장을 보니까, 7장 앞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예수님과 제자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이거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딱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그 당시 율법의 그 당시 지방의 율법학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핫 이슈에 어떻게 보면 그 트러블 메이커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문제를 많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많이 인기가 많은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는 가르침이나 설교나 신유 어떤 기적들이 그 당시 기득권들에게 상당히 불편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에 대해서 고발할 게 없는지 계속적으로 감시하다가 오늘 그 7장에 이 일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 그 설교 드렸을 때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먹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들이 얘기를 하고, 야, 전통이 그렇게 중요하니? 니네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라는 걸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14절입니다. 이 14절을 보면은요,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야, 내가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이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면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문제가 더 많고 이게 더 더러운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고 사람을 음란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게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까 나와 있는 아까 제가 영화에 말했던 그 사람들 기득권처럼 전통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비판하고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야. 이게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몸 안을 배출될 때도 나쁜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계속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백성들한테 정말 하고 싶었던 이 율법의 진리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영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는 거 가지고 니네 저러는데, 야,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뭐가 잘못이니? 야, 사람이 더러운 걸 먹을 수가 있겠니? 사람은 더러운 걸 먹을 수가 없어. 깨끗하고 사람한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야. 배로 들어간 게 뭐가 잘못된 거니? 사람 몸으로 배출되는 게 잘못된 거지 라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7절 18절을 보니까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뭐냐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못 깨달았냐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 그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했던 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하는 건 뭐냐면, 야, 이거 안 지켰다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나가는 게 더러운 거야. 근데 눈을 보고 꿈벅꿈벅 떠 있는 그 제자들은 이 얘기를 이해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 손 안 씻고 먹은 게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게 더 큰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율법은 그래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쟤들이 틀린 말 한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거를 이해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유가 아직도 너희는 이해가 안 되냐라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적으로 계속적으로 딴지 걸고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계속적으로 고발할 걸 찾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야, 너 예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뭐 다 아는데 다 좋아, 오케이, 알겠어. 근데 너 율법 지켜? 십계명 지켜? 하나님이 여태까지 유대인의 전례를 다 지키고 있어라는 걸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의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제자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난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넌 왜 아직도 이 계명 때문에, 이 전통 때문에 하나님께 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니? 이 계명에 가로막혀서 넌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왜 보지 못하고 있니라는 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답답한지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냐라는 거죠.
깨닫지 못했냐라는 걸 지금 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 율법이라는 전통에, 정결 예법에 갇혀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구속사의 말씀을, 살아있는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성경,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그 신앙에 머물러서 살아계시고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나한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걸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예화 중에 어떤 예화가 있었냐면요. 옛날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미군정을 통치할 때 시골길을 군트럭을 몰고 가다가 어떤 시골 안악을 만났답니다. 시골 안악을 만났는데 머리에는 보찜을 쥐고 한 손에는 보따리 바구니를 꾸러미를 들고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손짓하면서 이렇게 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쭈뼛쭈뼛하면서 이 머리에 짐을 이고 그리고 이 보따리를 손에 들고서 트럭을 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탔냐면 머리에 보찜을 이고 그리고 한 손에 보따리 꾸러미를 들고 서서 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너무 답답해서 앉으라고. 응? 이 짐을 빼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 안악내가 왜 그러시냐 그러면서 이 짐을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갔다라는 것이지요. 그 미군은 걷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안쓰러워서 도와주려고 갔는데 그 사람은 그 트럭에 타서도 머리를 이고 짐을 들고 서서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받는데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우리의 자유를 주시려고 복음의 넓은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믿었던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너희는 깨닫지 못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평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십계명, 6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계명 제외하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네 이웃 물건 그러니까 그거 괜히 탐내지 마라. 이게 바로 이게 10계명 5계명인데요. 그 당시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눈앞에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민사적 형사적 내가 법을 어기지 않으면 난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네가 죄를 짓고 있는데 네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비방하고 있는데 욕하고 있는데 이 사람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네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나쁜 죄를 지고 있어. 이 사람 죽이고 싶어. 최민용을 가만두고 싶지 않아. 최민용을 죽여버리고 싶어. 그 생각 가지는 것 자체도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전통을 넌 지키고 있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니? 그래, 여태까지 우리 유대교가 믿고 있던 걸 지켜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응? 그것만 주구장창 강조했지. 이 마음속에서 짓고 있는 그 죄, 이 죄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고 있고 나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율법이 아닌 진짜 전통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비판하고 따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진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나의 기득권을 생각하며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사람을 억압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진리가, 그 전통이라는 그 진리가 이 사람들을 억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의 에토스,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의 어떤 전통과 습관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이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것이다라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아닌 신앙의 구습과 율법에 얽매여서 구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나의 죄를 보며 애통해 하신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 영화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너무 사람이 변하지 않고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남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질하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슨 말을 하냐면 거기 당시에 그 정약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시 주자는 죽었지만 아직까지 힘이 세구나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주자 때문에 우리 조선은 변할 수가 없구나. 나는 성리학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 나는 예수가 말하는 그 자유가, 예수가 말하는 그 진리가 분명히 이 조선사에 임하면 우린 정말로 발전할 수 있어, 개혁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사람을 진정한 자유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어라는 걸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들, 어떻게 산업공상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라는 식으로 계속 이들을 괴롭히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졌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복음을 만났다면 우린 절대 이렇게 복음을 믿고 구속사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변화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회심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었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놓고 기도할 때 딱 이거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이 신앙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시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전통과 구습에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에만 지키려고 급급했던 건 아닌지, 내가 그 전통에 얽매여서 사람을 정죄한 것은 아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놨던 그 믿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정죄했던 건 아니지. 말씀을 들었으면 분명히 자유가 있어야 되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답답하게 하고 얽매였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시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지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처럼 전통을 지키며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죄 없다 하고, 아버지 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죄 없다고 얘기하며 오히려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그들을 핍박한 건 아니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신앙의 구습에 내가 얽매여 있습니까? 한국교회 율법에 얽매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이 구속의 말씀으로서 나를 다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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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데 하나님, 여태까지 전통으로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받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말씀에 반응할 때마다 그때마다 은혜 주시옵고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그때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마다 그때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아버지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고 전하며 아버지 말씀과는 멀어지는 내 삶이 있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 죄를 내어놓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주변에 있는 성도를 붙잡아주면서 같이 구속의 말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걸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